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은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단순한 교훈과 어떤 도덕적인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받음이니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자발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니까 큰 기쁨으로 환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큰 기쁨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 바 되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녹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임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는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과 예수 믿는 사람의 은사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믿는 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에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인에게 그곳에서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자가 누구인가? 핍박자가 동포입니다. 선동자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음 같이 너희도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을 강하게 받은 다른 사람들의 예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었습니다. 여기서 쫓아내다라는 것은 끝까지 쫓아가면서 괴롭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였습니다.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노하심을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핍박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핍박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든 모습 가운데 같이 서로 위로하고 같이 힘을 내고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을 잠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을 만나기 위해 얼굴 보기 위해서 열정으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연속 이어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함께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도 보면 가족 중에도 더 똘똘 뭉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이 또 우리 친척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현대를 살아가면서 한번 모이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을 보면 어쩌면 가족보다는 우리가 성도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멀리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교제하기도 하고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바울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막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막았는지 또 어떤 것이 막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막았다, 또 통과할 수 없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막았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사탄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하는 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을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사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는 악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 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고 싶었으나 갈 수 없을 만큼의 사탄의 힘을 인정하고 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이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뒤에 19절,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면류관은 경기를 다 마치고 1등을 했을 때
또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사탄과 영적 투쟁 중에 이 경기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 그것을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면류관인데 이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 앞에 너희다. 그리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역자에게 면류관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광이요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에게 사역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성도들과 또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나아가는 사역자들 모습, 이 서로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핍박을 이겨나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 면류관이 되고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더욱더 서로 힘을 의지하여 삼겹줄이 되어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었던 우리의 무지함이나 또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이 있다면 이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순종하여 어떤 고난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기쁨과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으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